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2025년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흘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한 해가 갈 때마다 우리는요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점검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지키면 잘한 거고 못 지키면 못한 거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실제로 누리고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 안에서 사실은 성도의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행위적이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형통의 그 비밀이 담기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우리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가 왜 그걸 못 누렸는가 점검하고 내년에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고 승리해야겠다. 이런 또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인 보화박과 같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이 비유의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면
조용히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얼른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 가운데 감추인 것이 내 재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보화가 감춰. 이 왜 이런 비유가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얼마나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이 이밭 땅을 파가지고 감추어 놓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서 오면 내 것인데 뭐 전쟁통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못 돌아오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가 또 나오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 감추인 보화밭과 같다고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참 저도 신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교회 너무 사랑하고 청년 때 진짜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지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응? 주의종 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내 죄 사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막 응?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 비밀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도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알겠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할까? 근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번 듣고 완전히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듣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보면 한 30년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그러면은 뭐 잘 안 했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비밀이 귀에 들리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비밀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또 자세히 듣고 또 깊이 묵상도 하고 그래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진짜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것을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그동안 그 본 말씀 중에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본 1장 내에서만 6가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이 분은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만 영원한 창조주 또 진리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거했죠.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고 부활의 첫 열매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의 믿음에 거하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바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증거하죠. 이 복음은 바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요 보면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또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일꾼을 또 언급하고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의 비밀을 또 언급한 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응? 우리 그 18절에 보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24절 시작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뭐라고 하죠?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교회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교회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 시대에는 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정말 이렇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깨어지고요. 이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말하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2장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이 어떠한 건지를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세 번째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배를 권하고 또 이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발판을 가지는 견고하게 완전한 죄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겠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복음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뜻이 매일 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 그리스도를 들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으로 동산에서 숨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가려서 그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피 언약으로만이 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이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짐승이 너희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이게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죠. 이스라엘과 천주교는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전도하러 다니니까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 거다. 천주교도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천주교는요, 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교황은 무오설이다.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교리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면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리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원죄 없으신 마리아. 원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동정녀 마리아도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뿐이죠. 두 번째 보니까 뭡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땅의 소산물과 양의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똑같이 이 아담의 자녀입니다. 아담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범죄하고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 입히셨을 때 피 언약을 전달했는데, 보면 가인은 못 알아들었고 아벨은 알아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뭡니까? 피제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피 언약을 깨닫지 못한 거고 그의 후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누가 나오죠? 무슬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중간을 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뭐예요? 쪼개지 아니했다. 조그만 새는 안 쪼갠 거예요. 피 없이 드린 겁니다. 쪼개고 안 쪼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른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새를 쪼개지 아니한 것, 복음의 비밀, 피 언약의 비밀이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비밀을 놓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성령과 천사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요, 난데없이 어떻게 됩니까? 솔개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이 종일 쫓아냅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솔개가 와서 그 쪼갠 고기를 막 이렇게 저기 한단 말입니다. 종일 쫓아낸다가 해질녘에 힘이 빠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도저히 이해 못할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이게 언약 놓칠 때에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흑암과 두려움이 덮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노예로 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약 놓친 것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 또 언약을 잡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을 때 이삭 자녀 이삭에게요, 임에서 형통한 축복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피제사였어야 되는지, 구약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100살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이삭을 낳아가지고요,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순종하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이때요, 수양을 예비하셨는데 이를 보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피언약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 희생의 피제사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요, 이 어떻게 피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거는 레위기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뭐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제사장이요, 이 갖고 온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게 뭐죠? 죄를 이 갖고 온 양이나 소나 이곳에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요, 그 죄사함을 받고 그 갖고 온 짐승은 뭡니까? 죄를 전가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들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순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레위기서의 예배 번제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 우리의 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피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게 마음에 영접했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의 성취는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은 이 비밀의 성취 과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 비밀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감추어뒀던 게 이제 나타내서요.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요. 이 비밀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요.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복음 중심,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 은사, 이런 사역, 이런 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교회의 일꾼도 원어에 보면요. 디아코노스예요. 복음의 일꾼과 이 교회의 일꾼이요. 같은 단어입니다. 왜 복음의 일꾼과 동일한 단어로 써 있을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가 뭐라 그랬죠? 나도 교회고 성도들도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교회, 나를 살리는 거, 우리 교회당을 살리는 것,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일꾼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글을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서로 권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성도들께 어떻게 하죠? 계속 권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바울은요 29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지만 능력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그 힘으로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곳, 원네스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제자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골로새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는 영생전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나타나신 바 되었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을 드리겠습니다.